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저는 자주 저녁에 한 번씩 운동하러 나가는데요, 요 상모 새마을금고 앞쪽으로 좀 가다 보면 그 뚜레쥬르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2층을 올리다 보면 헬스장이 하나 있거든요. 밤 8시, 9시 넘었는데도 뭐 운동하는 사람, 이 유리관이다 보니까 훤히 안이 다 보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어째나 그리 많은지. 또 북삼중학교를 지나다 보면 인평공원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날씨 좋으면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거죠. 또 상모초등학교에도 그 운동장 트랙을 도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튼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 건강과 관련된 영상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또 홈쇼핑에도 건강 관련 식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물론 아파서 힘들게 살거나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건강에는 그토록 많이 투자하며 사는데 진작 영혼의 건강에는 전혀 투자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 즉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혹 육신은 무너질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지켜야 합니다. 영혼은 합친 말입니다. 영과 혼, 영과 마음, 생각, 감정, 기분, 그걸 합쳐서 영혼이라는데 이 영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몸보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원망하는 영혼입니다. 제가 여기 한 8년 잡혀 있었죠. 다윗은 거의 9개월 동안 완전히 이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거의 8년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이 피를 발랐을 뿐인데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쫓아왔죠. 애굽의 마차부대,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기까지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밤새 춤을 추고 기뻐했죠.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자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노래가 한참을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저 끝에 가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면서 이렇게 끝을 딱 맺습니다. 완전히 잔치 분위기죠.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20절 21절에 아론의 누이, 모세의 형 아론이요, 모세의 누이는 또 미리암이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그의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글을 읽듯이 읽지만 이걸 노래를 했는데요, 300만 대군이 그 홍해를 걷는 광야에서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데 얼마나 진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들어간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요,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쓴 거 있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마도 좋은 말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온갖 이상을 찌푸리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도대체 왜 물 없는 곳으로 우리 데려왔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그 물을 달게 만드셨죠. 달달하게 만드시고는 온 백성이 해갈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이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를 이제 걸어가게 될 것인데,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코자 법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니, 여러분, 물이 없어 원망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는 바로 윤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돌아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마라에서 달달한 물을 마시고 잘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광야로 이동하는데, 두 번째 도착한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즉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고기와 떡을 못 먹는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 백성들은 나가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라.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단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째를 거두게 하라. 이런 것까지도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식을 거두러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쉬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목사에게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종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려주실 것이니 하루하루 거둘 때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둬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많이 거두었죠.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달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참, 지도자는 할 짓이 아닙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정말 못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또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시니 양식 구하러 벌판에 나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은지여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거기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배부르게 먹은 후에 또 다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곳이 르비딤이죠. 자,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는데 이제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도를 넘어서는 정도인데요. 돌멩이를 들고 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3절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느냐? 이때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도 한계가 온 겁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누가 봐도 콩가루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나라에서 또는 불신자들이 비웃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안 되는지, 복음이 가리워지는지 안 그런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모세와 함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어릴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왔습니다. 또 집안에 문제 터지면 아버지가 하시는 액션이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셨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모여라. 예, 가족끼리 모이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문제만 오면 목사 욕하고 문제만 오면 교회 욕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집안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올 때 모세와 함께 기도했어야 했죠. 맞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매번 원망하며 불평해 왔는데요,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곧 갈 때까지 끝까지 불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원망하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본론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 초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에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반부, 즉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새신자 그 초기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런 초반에는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타이르며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말씀에 순종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열악한 환경도 치료해 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달래주셨죠. 그러나 중반부입니다. 계속 불신앙하면 신앙생활 중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타까워하시죠. 즉 내 백성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때 나온 게 십계명이요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과 각종 법을 제시해 주셨고 이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만 회복하면 인생은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만 오면 원망과 불신앙을 밥 먹듯이 내뱉었죠. 자, 신앙생활의
후반부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내보내죠. 그때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300만 명의 백성들은요, 밤새 땅을 치며 통곡했고 하늘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많은데 그건 전혀 기억도 못하고 밤새 부르짖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300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완전히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죠. 지금 그 10명의 보고 내용 하나로 300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는 이 정도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깨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한마디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겉돌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합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초반과 중반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은 다독이시고 기다려주곤 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신앙을 고집부리면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즉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할 때 따라와 주세요. 그건 내 체질이 아니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를 딱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에게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 다 듣고 계십니다. 저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볼 때도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시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원망했던 자들 중에 20세 이상인 자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20세 미만의 후손들은 부모의 죗값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죽이지는 않으셨죠.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단 며칠이면 지금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신앙하는 부모 때문에 그 자녀들이 40년을 빠꾸 해가지고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후손이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36절에서 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저 불신앙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존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단순히 원망 좀 했다고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망이었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는 원망이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본론 큰 세 번째로 오늘 제목입니다. 내 영혼아. 지금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원망에 빠진 것입니다. 못나서 원망한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끝없이 원망하고 불신앙만 해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네, 그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잡초를 한번 뽑으려 해보세요. 안 뽑힙니다. 그 이파리만 뽑히지. 그런 땅에 삽질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그런 땅에는 물을 충분히 뿌려서 촉촉하게 만든 후에 그때 뽑으면 아주 쉽게 뽑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의 빛을 매일 뿌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촉촉해집니다.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끝까지 곁눈질하고 끝까지 엉어리를 쥐고 있고 메말라 있어 그러합니다. 복음의 빛을 계속 뿌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기름지게 되고 촉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안 좋은 이 불신앙의 잡초가 쉽게 이렇게 탁탁탁 뽑힙니다. 복음의 빛을 뿌리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촉촉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감정도 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서 행복함이 몰려오고 가만히 있어도 감동이 되고 진짜 기쁠 것입니다. 매일 복음을 먹으면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매일 복음을 드세요. 매일. 항상 기뻐하는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 중에 특히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은 삼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대학 합격, 대기업에 합격, 그 기도 제목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해 봐야 압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딱 다르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시편 105편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참 기도하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구나. 두려워집니다. 벌벌벌 떨립니다. 귀신은요 이미 저 혼비박산에 도망가 있는 것이고 이때는 진짜 오리지널 기도가 되어집니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혼이 가장 건강한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명하세요.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잠언 4장 23절.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가족도 지키고 싶죠? 특히 아버지들 돈 많이 벌어서 가족 지키고 싶죠?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혼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 뭘 해야 될지도 말씀하셨는데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영혼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컷 은혜 받고 집으로 가면서 말을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금세 영적 상태에 무너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장나고 더러울수록 그 사람은 무너진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뇌 전문 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우리 사람의 뇌세포는 약 230억 개 된다고 합니다. 이 230억 개의 뇌세포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계가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라는 그 학설을 주장하면서 그때 발견한 것이 언어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했는 것입니다. 즉 말만 바꾸어도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말만 바꾸었을 뿐인데 불치병까지 치유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경이 많이 있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또 기쁜 것, 슬픈 것, 이 모든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인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벌써부터 언급하고 있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방법은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벌써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의 말에 따라 응답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즉 무엇을 기도하며 말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메어줄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미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에 와서야 이제 뇌세포 전문 학자들이 이제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신경계를 지배한다, 이걸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무슨 말을 자주 하고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라고 돌아다니면 온몸의 신경이 그래 너는 못났다, 진짜 못나서 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돌아다니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그래 너는 귀해, 너는 되게 돼 있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풀립니다. 말에 따라서.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연구소가 조사한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살한 청소년의 80~90%가 그들의 부모들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냥 나가 죽으라, 이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 말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살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상대적인 것을 노래하는 가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 기쁨과 감사한 내용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되면 절대 평안 없습니다. 응답 없고요. 하나님과 예배와 헌금 또 예배 모든 전도 선교 절대가 되는 순간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절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내가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갔던 모양입니다. 어떤 언니가 이러더랍니다. 나는 애인 오빠하고 연애할 때는 예배도 안 가, 금요일도 안 가, 수요일도 안 가, 그렇게 한답니다. 이내가 이상하더랍니다. 아닌데 예배가 절대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다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라고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섬기려는 거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가 되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창조 원리가 그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요? 잘 보세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해 보십시다. 계속 감사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따지시면 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매일 감사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으니 환경은 계속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평이 가득하게 만드는데요,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슬픔, 탄식, 절망, 불평, 불안, 이게 가득한 곳인데 이것을 마귀는 즐기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즉 성도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적 상태는 옆으로 전달됩니다. 옆 사람에게 전달되죠. 내가 우울하면 내 자식도 우울해하고, 신기합니다. 내가 영이 너무 즐거워하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도 덩달아 즐거워합니다. 공간의 분위기, 기운을 바꾸어 버리죠.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고, 교회 분위기를 바꿔놓고, 마을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술집이 하나 있는 것과 두 개 있을 때 분위기 다릅니다. 그게 10개로 늘어나면 그 마을은 완전히 술 분위기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가 주변은 지금 책방보다 술집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 기류가 모든 젊은이들의 영적 상태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학가 주변에 술집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한국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만일 대학가에 다락방이나 미션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의 모든 우리 렘넌트 학교에 말씀운동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로 전교회 영접운동 단어를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다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문제 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허락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한 해 동안 누릴 전교회 말씀운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집 분위기를 항상 기뻐하는 분위기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위기, 범사에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고의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죠. 또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가장 복을 받은, 큰 복을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여라. 문제만 생기면 모이는 겁니다. 뭐하러 모이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여행 떠나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 아닙니다. 의식주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 아닙니다. 사실 찢어지게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이 부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최고의 가정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당시에는 각 가정이 교회였죠. 그래서 자기의 집을, 자기의 사무실을 교회로 사용할 줄 아는 곳이 최고의 집이요 최고의 사무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사무실에 전도자들이 또 주의 종이 자주 다녀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머물지 못합니다. 계속 떠나가죠. 그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는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임마누엘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